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간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는 훈련이었죠. 비록 간이 텐트였지만 텐트 안은 그래도 약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교대로 밖에서 보초를 섰는데 바깥은 매우 추웠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데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추운 곳에서 잠들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몰려오는 피곤함에 잠을 청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잠을 청하는 미련함.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전 지으라고 돌아왔는데 7달 동안 성전 안 짓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익숙해진 땅을 바벨론을 떠나서 거칠고 험한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7달 동안 내 먹고 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지, 왜 건강과 재물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각자의 성읍에 살아갑니다. 일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오라는 숙제가 학교에서 그런 걸 시켰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 시절에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이 쥐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쥐 덫에다가 소고기를 딱 끼워두면 쥐가 잘 잡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덫에 딱 걸린 쥐가 도망칠 생각은 안 하고 소고기 먹는 것에 몰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맛있는 것 먹느라고 죽는 줄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위험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 백성들은 7달 만에 다시 사명을 붙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통곡과 기쁨의 감정이 섞여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분들은 통곡했습니다. 이들의 기억에 있는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의 기초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과거와 초라한 현재.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작은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구나. 당장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것이구나. 지나간 세월들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기뻐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에요, 희망. 보통 젊은 세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도 모르고 가난도 겪지 않고 자라나서 철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에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세대,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이들은 포로지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이 사람들이 내딛지 않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세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참 고생도 모르고 고생도 덜하고 예의가 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죠. 지금의 어른들, 지금의 지도자들이 천국 가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일으키셨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걱정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감상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있지 않는 이 세대, 오직 나의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 성령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처럼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마음에 상처가 많지 않은, 겁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